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는 소망, 예수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인데, 근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흔히 이 소망은 먼 미래에 앞으로 한참 있다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흔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아이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계십니까? 어서 이 고통의 세월을 빨리 끝내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이 땅에 좀 더 살고 싶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 소망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빨리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이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늘 이제 옛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젊었을 때 그때 참 좋았는데 그 시절만 생각하고 지금 할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에 이제 여기 오늘 제목이 시제인데, 소망의 시제. 시제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소망이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뭐 이런 문법적인 용어예요. 시제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소망은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 미래의 꿈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과거의 꿈에 그냥 젖어 있는 사람도 있고,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는 이 히브리 성도들,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러면서,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곳에 이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였느냐 하면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이르렀느냐, 이제 이 표현을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이제 시제로 말하면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곳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누리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기 오늘 이르렀다 하는 그 단어의 문법적인 시제입니다. 완료형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이 어떤 시제를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다. 히브리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산에 이르렀습니까?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에 이르르신 분들입니까? 천만 천사와 같이 지내시는 분입니까? 이게 미래의 일이냐 현재 일이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성도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시내산 얘기를 합니다. 그 본문에 보면 시내산과 시온산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시내산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아래 모여 있고, 그 광야의 시내산 아래 모여 있고, 모세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 그런데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하고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이 시내산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시내산은 이 땅에 지상에 있는 특정한 한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 다 시내산은 필수 코스입니다. 물론 어떤 연구에 의하면 그 시내산이 지금 말하는 그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다르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 거지만은, 하여튼 이 시내산의 의미는 이 땅에 지상에 있는 특정한 한 장소이고, 그리고 이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각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는 뭐가 있습니까? 조상들의 무덤,
그러니까 뭐 추석 다가오니까 벌초하러 그냥 열심히 다니잖아요. 막 고속도로가 그렇게 밀려가면서라도 벌초하러 다녀요. 왜? 그게 우리 가족, 가문의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또 모세가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시내산은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고 또 조상들의 위대한 업적 발자취가 있는 곳이고, 이게 바로 시내산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던 이 시내산은 이 유대인들은 결코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의 기억,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체험을 하고 했다면 그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지만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과거의 기억에 늘 이제 집중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 할 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비슷해요. 이 유대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 얘기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이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이 얘기. 장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뭐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를 받으신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장소에 모여야 되느냐, 이제 이게 사람들이 늘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회교도들 알라를 위해서, 알라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평생에 3번을 가야 된다고. 그 메카 메디나로 막 열심히 모여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 죽는 사람이 막 계속 생기는데도 그들은 모입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소망이 미래에 있지 아니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장소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걸 벗어날 줄을 몰라. 늘 그곳으로 가야 되고 그곳에 모여야 되고 그래야 모든 일이 다 될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들, 이게 시내산의 의미인데, 그 시내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강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표징은 드러나는 거예요. 빨간 구름이 끼어 있고, 그리고 연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산에 막 불이 붙었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 소리가 나고, 그리고 또 어디서 나팔 소리가 나고 산이 진동을 하고, 한꺼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다른 것도 없이 그냥 우레 소리 하나만 들어도 이거 무섭다는 그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데, 빽빽한 구름으로 막 흑암이 가득하고 침침하고, 그런데 또 불이 붙고 또 막 산이 지진이 일어나서 막 산이 막 흔들리고 나팔 소리가 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긴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실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고 내가 나타났다 하는 그런 흔적, 표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7가지의 표징들이에요. 시내산의 의미는 뭐냐?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만남은 만남인데 어떤 만남이냐? 직접 얼굴을 대할 수 없는 만남이었어요. 이게 시내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중요한 장소이긴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시내산 아래에다는 모세 혼자 올라오게 하고 아래 길 밑에는 딱 그 길을 막아놓고 누구든지 가까이 하면 죽는다. 누군지 짐승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시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모세가 이제 체험을 하게 될 때에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도 하나님이 모세가 반석 틈에 딱 들어가게 딱 해놓고 손으로 딱 막아놓고 하나님 지나가신 다음에 등만 보게 하셨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시내산의 의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과의 만남의 장소인데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표징은 있지만 하나님을 실제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그 시내산을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결국은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니까 그들이 견디지 못함으로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는도다.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보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과 직접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직접 들으면 죽겠습니다. 그냥 당신이 대신 듣고 와서 우리에게 대신 말해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긴 하지만 결과로 보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야 되고 할렐루야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내산의 백성들의 반응은 두렵고 떨림. 그래 모세한테 당신 대신 말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직접 말하지 않도록 좀 제발 가운데 서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전달만 해주시면 우리 알아서 할게요. 우리 잘 지킬게요.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긴 하지만 바로 그것은 그와 같은 한계점,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만남이 아니라 징조만 보고 만나는 그 자체가 오히려 큰 두려움이 되고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시내산이라니. 그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이런 것은 시내산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내산에 이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시내산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내산에 대한 기억으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시내산의 사람이 아니고 너희의 이른 곳은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제 시온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시온산도 지리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산에 다윗이 이제 그곳에서 또 성전을 짓게 됐고 제일 먼저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하여튼 시온산은 또 물론 지상에 있는 장소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너희가 이런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아직 우리는 하늘 안 갔으니까 아직 천국 안 간 사람들이니까 잘 몰라.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런 곳은 시내산이 아니고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아멘. 근데 아직까지 안 믿어지는 얼굴들이네요. 지금도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가 언제 갔냐? 죽어봐야 알지. 자,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시온에다가 하나님이 기초돌을 만들어둬. 그 기초돌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기초돌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은 시온산이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온산의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말을 바꿔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르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예수님께 좀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이르렀습니까? 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너희는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에 이른 사람들이다. 이 표현이 바로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 고통 많은, 이 괴로움 많은 세상 빨리 죽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물론 천국 가면 좋아요. 좋긴 하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미 이르는 거예요. 앞으로 이를 곳이 아니고 이미 이른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른 곳은, 장소는 뭐냐? 우리의 장소는 시온산,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이것이 우리가 들어간 곳이에요.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순간 이건 우리는 하늘에 이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초돌, 그를 믿는 자, 그 위에 서 있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으려 하리라 하는 것은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룬 곳은 바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보면 이제 천만 천사 그리고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 교회, 어떤 모임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두 번째 우리가 이룬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모임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모임에 속한 사람들, 그 모임에 가입된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 가입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좀 뭔가 잘 하려고 친목계 있잖아요. 친목계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와보면은 뭐 전도회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뭐 기도 모임도 있고, 뭐 사역의 모임도 있고, 이 모임이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아주 우리끼리만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지만, 하여튼 그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모임 속에 있는 사람과 모임 밖에 있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임에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 회원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회원이면 그 안에서 마음껏 회원의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지만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이르는 사람이냐? 천만 천사가 있는 사람, 천만 천사가 있는 그곳,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또 의인의 영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의 모임, 이곳이 오늘 우리가 이른 곳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 하는, 우리가 어떤 소속인가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땅의 사람입니까? 하늘나라 사람입니까? 하늘나라 사람입니까?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에서 우리 뭐 혈통으로 보면은 뭐 한국인, 미국인 뭐 다 이렇게 민족으로 국가적으로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는 한 모임의, 예수 안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적게 생각하면 우리 지금 부평교회 성도들의 모임, 이거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뭐 교회 뭐 가면 뭐 좋고 안 가도 그만이고, 이 교회의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모이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 모임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와 지금 앞에 좌우로 한번 돌아보세요. 누구와 함께 모여 있습니까? 우리의 모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모임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임이냐? 그냥 옆집 김집사, 박집사하고 우리끼리 모였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천만 천사들, 하늘에 그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의 모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이 막 이제 재앙을 당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중다한 잡족들도 따라 나왔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외에도 다른 민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도 덩달아 다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보면 나중에 그 중다한 잡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해요. 막
뭐 물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스라엘이 그 잡족들이 하는 말 듣고 자기들도 그냥 전념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잡족들과 이스라엘이 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러 갈 때에 이렇게 지파별로 동서남북도 이렇게 진을 짜고, 그리고 진행할 때도 이제 순서를 짜고 할 때에 백성들을 계수를 합니다. 민수기가 백성들을 계수하는 숫자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누구를 계수하라는 얘기예요? 잡족을 계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성인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면에서 뭐 활동력이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그 숫자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속인가가 중요해요. 같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또 홍해를 같이 건너기도 하고 또 만나도 같이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도 같이 마셔도 어느 소속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냐 잡족이냐, 이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광야를 따라 나온 잡족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때 만나 같이 안 먹었겠어요? 물도 같이 마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소속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모임이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늘의 모임이냐 땅의 모임이냐,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이 모임에 이르는 사람은 하늘의 모임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땅의 모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의 모임입니까? 땅의 모임입니까? 하늘의 모임입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천만천사, 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 장자들의 모임, 교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 모임이 우리가 이르렀다. 이 모임 속에 우리가 이르렀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어디에 이르렀냐 하면 우리가 이르는 것이 바로 어떤 특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서로 약속이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진짜 인간을 구원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록 죄인인 것 같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특권입니다. 세상에는 흔히 이제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회도 보면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그 의사 진행하는 그 발언 속에서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질 않아요. 혹시 잘못했다가 아니냐,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특권입니다. 그 특권 받은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미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이건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이 특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무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늘의 장소, 하늘의 모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생명의 특권, 이게 우리가 이르는 곳이에요. 시내산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곳은 이 시온산이라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 이 소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에서 살지만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은 수고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치적인 면에서는 민족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그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함부로 잡혀가지도 아니하고, 또 잡혀가도 쉽게 말해서 함부로 뭐 이렇게 그 경찰들이나 이런 군인들이 이렇게 박혀도 못하고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서 재판하도록, 이 로마 시민권은 아주 그 시대에 있어서는 큰 권리입니다. 돈 주고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기 낳을 때 어디 가서 아기 낳았습니까? 해산할 때 그냥 미국 가서 아기 낳으면 그 아이는 속지주의가 되고 그것에 태어나면 그 미국 시민권 된다고.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하여튼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시민권이 되면 그 나라가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는 것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뭔가 그 국가가 뭘 잘해주지 못하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군사력을 뭐 국방력을 키우고 경찰을 키우고 하는 전부가 어떻게 하든지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시민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그럽니까? 하늘에다가 쌓아라. 여러분,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다 쌓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막 집어 던지면 됩니까?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보물을 은행에다가 착착 집어넣는 것? 그건 땅에 쌓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하면서 말씀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고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마음이 있느냐, 하늘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이게 전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이 하늘나라 사람들은 내가 보물이라는 게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늘에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건강이나 뭐 재물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하늘에 대한 마음 관심,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현재에 매여 살지만 미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세월이 천천히 가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몰라. 근데 또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세월 시간이 너무 안 가. 빨리 좀 어른이 되고 싶고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가. 똑같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의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현재에 살지만 미래의 것을 땡겨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과거는 기억은 해야 되지만,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기억은 해야 되지만 그것만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소망 그러면 천국 얘기하잖아요. 일단 제일 쉽게 천국 얘기를 하는데, 그 천국이 뭐예요?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고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천국 들어가면 그들과 함께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아주 이 믿음의 인물들을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아멘. 그건 이제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걸 현재의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현재의 사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와 같이 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모임이에요, 모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게 될 때에는 천만 천사와 같이 하는 생활이에요. 의인의 영들,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사역하고, 이게 바로 마지막 미래의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막 고난이 끝나고 그냥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이 천국입니까? 뭡니까? 이 땅이 지옥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옥 같은 세상 빨리 끝내고 갔으면,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세상 자체는 지옥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에 살지만 천국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천국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고,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모임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11장에서 살펴봤지만 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생활이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나는 저곳으로 가야 될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어떤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바로 현재의 미래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지만 의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이 육신이 이게 아직도 잘 안 돼. 욕심도 생기고 거짓말도 나오고 잘 안 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전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우리 육신을 입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떤 생활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는데도, 사탄이 막 너는 죄인이라고 참소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된 사람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이 생활 속에, 시간 속에 매여 있지만 미래의 끝까지 다 땡겨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시제가
현재의 생활을 사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바라는 것, 땅에서 살지만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고, 지금 살지만 미래의 것을 다 땡겨서 누리는 삶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아직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변화된 이후에 완벽한 의인들의 영들과 같이 사는 사람이다. 이거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소망을 현재화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미래의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미 이르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르지 않았습니까? 좀 더 열심히 하면 뭐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룬 곳은 시내산이 아니고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다.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이 이미 이룬 곳은 시온산입니다. 당신은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신 중요한 말씀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먼 미래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걸 지금 누리고 살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천사들이 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지금 그걸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소망을 멀리 내다버리지 말고 지금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